한양대 위에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 먼저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한 10개월여 동안 우리 찬양대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우리 감사함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박수 보내주십시오.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거 좋잖아요. 전도라 그러면 좀 부담스러움도 있는데 전도가 축복이다, 전도자가 축복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전도자의 삶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10월 들어 첫째 주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또 둘째 주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말씀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의 이 품성, 덕목을 쌓아나갈 때에 정말 전도의 축복 속에 있게 됨을 말씀 받았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 때에 심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복음은 교회의 심장이다. 그래서 심장의 중요성과 심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집에서 사모가 심장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듯이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주지요.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이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했는가, 그런 죄책감도 들었는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 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상세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아주 상세한 겁니다. 복음은 교회의 심장이라,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어버리잖아요. 교회에 복음이 없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정말 사라진다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없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무엇이냐?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근원을 살리는 우리 성도, 전도 제자가 되어야겠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그거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썩어져 가듯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을지라도 전도자가 받는 축복보다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지상 최대 명령에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제일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거는 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응당당연하게 부모한테 잘함이 자식의 도리듯이 예배라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도리입니다. 반면에 이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을 복이라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자는 것입니다. 이미 받을 복인데 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전도를 통하여서 더 큰 축복 말입니다. 덤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생명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선교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함입니다.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기쁨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기를 원함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식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기쁨의 자리에,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출세시키기를 원하고 또 성공시키기를 원하잖아요.
출세시키고 성공시켜서 그 번듯한 자리에 내 자식이 앉아있는 그 모습, 그 회전 의자 돌리는 그 자리에 내 자식이 있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함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자리에서 그 기쁨과 그 영화를 누리기를 원함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로 보십시다. 첫 번째로 전도는 우선은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삼아라, 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은 순종밖에 없잖아요. 명령에는 복종밖에 없잖아요. 잔학교나 오베이, 다시 보자 오베이. 제가 중학교 때에 이 단어를 외웠는데 오베이라는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잖아요. 오베이 맞아요? 명서야, 오베이가 복종 맞나? 내 중학교 때 그거 외웠는 게거든. 우리 선생님이 그걸 외우도록 하게 해가지고 연상법으로 다시 보자 오베이, 찬양교나 오베이. 여자들은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된다. 복종 잘하십시오. 남편들한테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게 여자의 본분이에요. 아내의 본분이에요. 김혜성 권사님 얼굴이 찡그러지러 가노. 장로님 이야기하였어. 복종 안 하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명령에는 순종이 복종이 응당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복종 안 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군인이 군인이지 복종하지 않고 이유되고 말이에요. 뭐 자꾸 이러면은 그건 군인이 안 되잖아요. 군대 질서에 무조건 복종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가다 보다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지금 전도 제자, 지금 뭐 제자 훈련시키고 캠프하고 여기는 아멘, 예가 따라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예? 손모사님 계속해서 명령 내리십시오. 이때는 당회장도 없다. 그래 말입니다. 이 명령이에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이유가 없다. 무조건 적인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복종만, 반드시 순종만 따를 것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제자 삼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절대적인 권위가 붙어있는 그 명령입니다. 전도할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을 때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를 전도총회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 세계에 많고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많은 교단이 있는데 전도총회는 없더라고요. 합동, 통합, 고신, 개혁 등등 많은 교단들은 있는데 이 땅에 전도총회는 가장 참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교회가 반드시 하고 총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이 전도총회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우리 총회가 세워질 때에 전도만 하자. 전도에 방해된다면 총회까지도 해산해야 된다. 총회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전도에 방해되는 그런 총회라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순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순종에는 순종으로 복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전도입니다. 명령인 것임에 더 나아가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부모가 자식 마음을 알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목회자가 성도의 마음을 알고 이게 복이잖아요. 그 마음을 모르는 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림이 그게 국가의 지도자의 위치고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함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함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이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여길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가진 거 있고 그 나름대로 배움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교육이 있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참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아멘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의 역사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 죽으신 거 나와 무슨 관계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스러운 것으로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게 만들고 부활케 만드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픽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에 눈물 흘리면서 감동 감화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 사람이 복된 자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영혼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몇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런 아들을 찾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씀이지요.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가 그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때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골짜기로 바위 틈 사이로 막 찾아다닙니다. 찾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아이고 이제 날이 저물네, 어두워졌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아니고 어두울지라도 찾기까지,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한밤중일지라도 길이 험할지라도 골짜기일지라도 나무숲일지라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양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내 같았으면 말입니다, 가서 막 대가리를 좀 때려주겠는데, 이놈 자식 어디 쫄쫄 돌아다니냐, 다른 양들과 같이 있지 말이라 이래야 될 텐데 잡았으면 말입니다, 지질 끌고 가자, 지질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건 뭐 좋다고 그 놈을 어깨에 메고 얼레 이래가지고 오더란 말씀입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저 마귀의 자녀로 말입니다.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있는 저 자리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목자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이 나옵니다. 10 드라카마 가운데서 노르게겠지요. 10 드라카마 가운데서 놀다가 보니까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방에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놈을 찾으려고 불을 밝히고 저 농 밑에도 막 구석구석 다 찾아 빗자를 가지고 막 매매매매 설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찾기까지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했나?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거 하나 10가지 9개시면 되었지 말입니다.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 한계가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찾기까지 찾았다. 찾아서 어떻게 했느냐? 앞에 그 목자의 마음도 같습니다만은 이 여인도 주변에 있는 많은 벗들을 모셔가지고 그 하나 찾았다고 함께 즐기면서 잔치를 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지요. 탕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실소 내 재산 팔아서 나가겠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가져갔는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놈이지요. 그래도 그 놈이 혹시라도 집에 들어올까, 아버지가 동고 밖에서 늘 기다립니다. 날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간에 계속해서 내 자식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식이 남난 옷을 입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쫓아가가지고 얼싸안고 말입니다. 집에 와서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양을 잡고 서로를 잡고 막 잔치를 벼슬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영혼을 찾고 계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물론 해야 되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일가 친척,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전도요 주군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잃고 목자처럼 여인처럼 아버지처럼 이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씀이죠. 따라서 전도는 단순히 교인 하나를 교회 안에 앉혀서 교회 숫자 늘리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나 말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붙잡혀서 고생하는 저 캄보디아에서 내 자식이 가서 돈 벌러 갔는데 말입니다. 감금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나 말입니다. 빨리 데리고 오는 것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품에서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서로 얘기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바로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라는 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자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캠프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깊이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처럼 사랑하사 찾기까지 날마다 말입니다. 마치 시집간 딸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마음을 알듯이 엄마 내가 시집 와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엄마를 알겠어. 이게 이제 자식들 하는 말들이잖아요. 딸들 하는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 전에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때 그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전도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상급이요 축복이다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으로 끝나겠습니까? 흘러 넘치겠지나요? 누구에게 그 흘러 넘치겠습니까?
함께 동참했던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상급입니다. 축복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인간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데 바로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엄청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세상에서 성공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세상의 성공으로 말입니다. 내 대통령이 되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고, 저 문지기로 있는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없고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 드렸으면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오늘 교동문에 하늘의 상급을 무엇으로 삼느냐 말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영혼을 구원한 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참 고통 가운데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데 강남에 어느 집은 집 한 채 얼마 값디가 아파트 하나 가더라면 218억 값디가 집 하나에 그런 집에도 사는 모양이지요. 그런 사람들 아마 천국도 가기 싫을 거예요. 천국이 좋은들 그보다 더 좋겠나 할 수도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걸로 안 사요. 천국은 상급이 안 쌓인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따로 있어요. 사실은 방법이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상급이 쌓여지는데,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됩니까? 구원의 자리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주겠다, 스타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그 기쁨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씁니까? 면류관은 왕에게 세우잖아요. 이 땅에서 이 면류관은 자의정 우의정한테도 판사에도 정승한테도 안 세우는 것이 이 면류관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세웁니다. 왕에게만 세우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땅에서 전도라는 것에 수고한 자에게, 한 영혼을 구원시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세우는데, 자랑의 면류관,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뽐낼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면장 어른이 나와 함께 해도 그것도 힘이 되는데 말입니다. 저 군수 영감님이, 도지사가 우리와 함께 해도 힘이 되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 나와 해도 함께 해도 힘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함께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밤낮 죄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로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1분 1초도 쉬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뛴다고 그랬어요? 들었습니까? 10만 번 뜬다 그랬지요. 하루에 10만 번을 뜨는데 우리가 평생 한 100년 산다면 몇 번 뜹니까? 30억 번을 뜬다 그래요. 이 심장이 1초에도 몇 번 뛰는 것이지요. 이게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라. 인생은 삶이 끝난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복음을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시 하루에 10만 번이라도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외쳐야 되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려요. 심장이 멈춰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밤낮 주야로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야만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 멈춰버려요. 오늘도 이 예배 이후에 성도님들 뭐 다른 이런 저런 이야기보다도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십시다. 주신 말씀 새기면서 읽으면서 주님 그러시답니다. 나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미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될 때에 그 나라에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지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제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고 말입니다. 멀쩡하게 있는 우리나라 보고 3,500불 내놔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뭐 지금 대통령이 미국 보고 3,000억 불 내놔라 하면은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저 미국이 내놓으라 할 거냐? 이거 안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참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요. 왜? 힘 있는 나라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 말입니다. 저 나라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선교하는 나라에. 저 러시아가 말입니다. 이 한달 우리가 듣겠습니까? 저 미국이 하게 안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를 부어주셔가지고 미국이 3,500불 내놓으라 할 때에 보고 내놓으라지. 이를 사는 자를 보고 우리가 앉듯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가능성이 없고 저런 불가능한 가운데서 내놓으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을 보니까 그만한 힘이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나 말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나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다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하고 있습니까? 요 조만한 손바닥만한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숫자적으로 많이 보냈잖아요. 비율적으로는 최고예요. 비율적으로는. 국민의 그 숫자에 비해 가지고는 미국보다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국민의 비율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는가? 특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 우리 교회도 여러 군데 지금 선교에 힘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내일도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신학교를 하면서 한직에서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전도학교를 하면서 순회를 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돌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11월 달에 어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한번 들어오십시오. 하노이에 안 가신 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정사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시간표가 왔는 것 같아요. 순종. 우리 작은 노예에서도 이렇게 노예적으로 온 교회들이 힘써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실제적인 가정과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겠는가? 물론 우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어렵다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사명이기 때문에 미션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맞이합시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잖아요. 참 미련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는 지혜라. 그것을 이루는 자가 전도자다 이 말씀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남 살리고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막 하도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먼저 나를 살려야 된다. 전도하면 내 영이 깨어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됩니다. 내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잠든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영적 부흥의 통로가 무엇이냐? 이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온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더 이 일로 매진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전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도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 주님이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현장 가면 희한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참 말을 못하는데 우리 애들이
엄마는 참 말을 못하는데, 내가 봐도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말을 잘 못하는 건데, 때로는 이 조리성도 없고, 어제도 우리 백원사님하고 통화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한번 지박지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잘한다고 했는 게 이게 그런 거야. 이 말에 요리도 잘 못하고 조리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메시지를 할 때 보면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오는지. 김일성 선생님 그렇지요? 응? 내가 인정하고 싶어요. 메시지 할 때는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메시지는 보면은 자 이렇게 읽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이 함께 걸으시고, 내가 말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말하시고, 내가 일어설 때에 주님께서 일어서시고, 내가 앉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앉으시고 말입니다. 내가 아야할 때에 주님께서 같이 아야해 주시고, 누가 그럴 때는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럴 때는 그렇지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그 원리 원칙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하면 마음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에 같이 독려해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신다. 항상 나와 함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이하나 목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말이 지금 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하나 목사의 말로 들어보면 오늘 여러분들은 헛방이라. 예배 안 드리는 게라. 말은 내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술에다가 주시가지고 해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메시지를 받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 안 느낀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도록 예를 써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은 전도자를 외롭게 두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겠지요. 모든 축복이 창고 안에 가득한데 거기에 자물쇠까지 턱 잠가 놨어. 이거는 말입니다. 엄청난 비밀번호가 한 10개 돼버려. 비밀번호 2개, 3개 된 건 잘 맞추면 열 수도 있겠지만은 한 10개 돼버리면 이거 아무리 맞춰도 조합해도 그거는 못 열잖아요. 이런 비밀번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비밀번호를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는 것입니다. 비밀 열쇠라는 것입니다.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복이 주어지니까 전도는 순정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합시다. 나를 살리는 망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망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 나를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말입니다. 내 주변을 살리는 그런 빛을 발하는 망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대가 세워지니까 내가 가는 걸음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여정입니다. 복음의 여정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여정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건 7 여정이죠. 복음의 여정이죠. 더 나아가서 이정표입니다. 이제는 우리 후세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우리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더라. 나도 이 길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겠다. 길을 가다가 지금 몇 킬로 남았습니다 할 때에는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방향이 이렇게 했으면 이리로 가면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가이드 포스터가 되어지고 때로는 마일스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남았다. 이정표로 남아있으면 우리가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다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전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축복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망대, 여정, 이정표, 복음의 이 망대, 복음의 여정, 복음의 이정표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는 축복이 있는데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망대여 여정이요 이정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고 축복이 따르며 이 시간 말씀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